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늘나라의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도 기쁘게 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기쁘게 하면 된다 그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귀 자녀의 특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귀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귀 자녀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그 자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 말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그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계획이 흐트러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악한 천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있는 인간, 어떤 미국의 사람이 뭐 목적 있는 삶,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뤄냈을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옛날에는 제가 오디오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진공관식 오디오를 만들고 이번에 음질이 굉장히 좋은 진공관 앰프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지금 수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걸 만들면은 거의 100만 원 돈 가는데 제가 직접 조립하면 한 40만 원 정도만 조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립하려고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디오를 그걸 조립을 했어요. 그게 고장이 난 거야. 그럼 난 오디오를 왜 조립을 했어요? 음악 들으려고. 오디오를 조립하는 것이 그 납땜을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걸 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음악을 듣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 오디오가 고장이 난 거야. 거기에 보면 부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속을 만들 때 공장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부속을 갖다 꼈는데 얘가 진공관식 앰프는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 저항 같은 것들이 탈 수가 있어요. 그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부속을 갈아 껴야 되죠. 갈아 끼면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이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앰프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음악을 듣게 된 게 구원이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구원은 맞아요. 근데 구원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그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 맞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데 지금 아직은 완전히 이루지 못했죠. 아직까지는 누구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게 되면 예수님 뭐 하죠?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던 마귀와 귀신은 전부 다 지옥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때서부터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이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성경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원래 인간이 회복이 되어지고 원래 인간이 회복되니까 뭐가 되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우린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세계복음화를 이룬다는 말이고 세계복음화가 돼야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이 마귀의 세상에서 일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저는 옛날에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기는 하지만 초창기에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광의적, 협의적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예, 초창기에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 광의적은 뭐냐? 우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시스템. 그 우주를 구원하는 시스템이 나라에 적용되면 그게 이제 협의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작은 협의적이 되는 것은 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광의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이제 완전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죠. 원래 땅이죠. 구원 그 저주받기 전에 창조한 원래 새 하늘과 원래 땅이죠. 그게 지금 변질이 돼서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 그래서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에서 바뀌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창조한 새 하늘 그 땅과 그 하늘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주선을 타고 하나님이 저쪽에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이제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놓은 별, 새로운 별, 지구 말고 지구 같은 별이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밥하는데도 과정이 있잖아요. 쌀을 씻어야 되고 불려야 되고 안쳐야 되고 전기를 껴야 되고 삑삑하면 퍼야 되고 푸기 전에 또 이렇게 밥을 이렇게 잘 섞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그 과정이 있듯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처럼 오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오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구원자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죠. 그래서 원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녀의 모델에다가 창조한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 얘기는 우리 부모에서 태어났을 때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원죄가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다시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왜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 네.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당하는 자체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 나는 도둑질 하는데 자꾸 유혹을 당해요. 그러면 도둑질이 영적 문제입니다. 네. 나는요, 좋은 옷 입어야 나는 그 좋은 옷 입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당한다 그러면 좋은 옷 좋아하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누구나 좋은 옷은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영적 문제인 거예요. 좋은 옷 안 좋아하세요? 샤넬 거 주면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그거 없으면 못 살지는 않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머리 안 만지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화장 열심히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구두 좋은 거 안 신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이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 문제잖아요. 그 영혼 문제는 뭡니까?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는 뭐예요? 항상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미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확하게 오시도록 예언이 됐어요. 너네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사람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태어나야 그리스도야. 아멘.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계보적 관점으로 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양아버지잖아요. 요셉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돼요. 이제 한 가지 안 이룬 거 뭐라고요? 재림이죠. 그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뭐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초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초림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초림이라는 것을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한 그 약속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의 이야기죠. 그게 광의적이죠. 그럼 협의적은 뭘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기도해서 역사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재림을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까?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가 내 소원과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라는 말은 뭐죠? 우리들의 구조적인 관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의 인생 전체는 광의적이지만 다윗의 요 부분은 또 협의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의적, 협의적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우주적 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는 협의적이죠. 근데 다윗의 일생은 광의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사건은 협의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광의적과 협의적을 모르면 절대로 이제 구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거냐면, 자, 이겼죠? 아말렉 사람들을 이겼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하고 원수예요? 원래는 성경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과 원수죠.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죠. 근데 사이드를 본다면 누구하고 원수예요 지금? 블레셋과 원수죠. 그런데 이 일반 학자들은요, 블레셋과 원수라는 관점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죠? 이스라엘과 왼수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3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너 잡을 거다. 네 손에 넘겼다 그랬잖아. 모든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다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200명 안 간 사람들이 문제야. 자, 400명만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리품을 전부 다 이제 자기 자녀들도 하고 뺏겼던 걸 다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22절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 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전쟁한 사람이에요? 지도를 위해서 전쟁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갖다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나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악한 자와 불량배. 그럼 여러분들도 악한 자와 불량배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건강. 영육 간의 건강은 뭐 건강해라 유한씨 이게 아니고, 건강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과 생각, 영혼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도로 찾았어. 이거 다 저 200명한테 주지 마. 저것들은 가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끼리 나눠 가죠. 그리고 쟤들은 그냥 처자들 뺏어왔으니까 걔네들만 돌려주고 그냥 돈은 주지 말자는 거야. 자, 이게 불량배들, 악한 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꿈나무 교회가 5명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 꿈나무 교회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 그럼 5명만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왜 그러냐? 이걸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은 전부 다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배우자고 했잖아요. 지금 다윗의 복은 받고 싶은데 다윗의 신앙은 안 되잖아요. 이런 중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밥을 하고 나면
밥한 사람들 그 식당 당번들이 남은 거 가져가잖아. 그거 내가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 이제 아시겠죠? 우리들이 뭐를 내 손으로 통해서 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섭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1,000원씩 파니까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거 갖고 맨날 교회들이 싸우거든요. 부엌에서. 주방에서 헌날 싸워요. 그거 가지고. 저번 사람 더 가져갔어. 뭐 이러면서. 우린 시큼 하는데 조금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안 가져가는 겁니다. 내 돈 내서 내가 했지만 안 가져가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것도 돈 받고 팔자. 무슨 뭐 돈 벌자 그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으로 가자. 이미 여기다 집어 넣는 순간 또 공동체잖아요. 공동 부모잖아요. 그 내 돈으로 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남은 건 내 거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헌금이 아니죠. 그거는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다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의 왼수다? 겉으로 볼 땐? 겉으로 볼 땐 블레셋의 왼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블레셋 원수를 왜 성경에 써놨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자, 아말렉을 완전히 없앴죠. 자, 여기서 보면 완전히 아말렉을 완전히 끝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유다에다가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자기 친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리품을 보낸 거예요. 누굴 이기고? 아말렉.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의 원수 아말렉을 쳐서 내가 전리품을 가졌으니 이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각자 보낸 거예요. 지혜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 나눠 가졌으면 블레셋 사람들하고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뭐예요? 우리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천히요 만만히 했지만 이미 다윗이 도망가면서 사람들 인식엔 또 다 잊어먹었어. 그런 그 인식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뭐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에서, 하늘의 지혜가 뭐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또 마귀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다 지워버리고 어머 세상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네, 사람들 마음을 사야 되네,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영육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것이 우린 건강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배우게 하시니, 다윗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 같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